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오늘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6절까지. 자, 오늘 본문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2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라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그리스도는 비교하지 못하죠.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런데 왜 그러면 모세를 등장시켜서 그리스도와 비교한 걸까? 그거는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메시아의 표본 인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모세,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표본 인물인 모세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메시아를 증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제 세울 거야, 미래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모세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보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됨 그것을 확실히 증거하려고 오늘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나님 집에서의 충성심으로 비교합니다. 하나님 집에서의 모세의 충성심. 이거는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했죠?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 근데 여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존재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할 때 감히 비교될 수 없을 만치 우월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영광을 받을 만한 분으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죠. 그 비교를 하는데 그 비유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 자체는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짓고 그 집에서 그 집의 영광을 누릴 집 주인이 존귀한 거죠. 모세와 그리스도의 비교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주인이신 그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절에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3절에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하다는 말씀으로 모세는 집에 비유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집을 지은 자로 비교했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러나 4절에서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집을 지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창조주와 모세 피조물은 비교가 안 된다. 너희 히브리 민족들 유대인들이 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표본 모델로 인식했던 그 모세와는 비교도 안 될 영광 받으실 분이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교하는 것은 모세는 종으로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한다는 것. 그게 5절과 6절이에요. 한 번 더 읽으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충성한 것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후에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날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시라는 그를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장래에 말한 것이 뭘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이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이 창세기 15장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은 뭐죠? 뱀에게 저주한 내용이에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 네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다 깨부시죠. 왜? 그 놈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다 깨부시고 부활하셨으니. 그러나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죠. 왜? 인간으로 오셨으니. 이게 원복음이게 복음. 근데 모세는 이 말씀, 이 원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모세를 비롯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예언자들, 그렇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끝까지 말라기까지 이 모든 일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원복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장래에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 예언이 성취돼서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모세가 일한 그 하나님의 온 집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교회는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으로 이루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충성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오늘 본문은 종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6절에서 집 맡은 아들,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그의 집이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충성한 하나님의 온 집과는 다른 의미의 집입니다. 모세가 충성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충성한 것이에요. 모세가 한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의 신분으로 등장하셔서 그의 충성은 집 맡은 아들로서의 충성이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자기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셨다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충성을 이루셨다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피조물로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그 편협적인 메시아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그 메시아관을 모세의 표본 인물로 인식하는 그 잘못된 성경관을 이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집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해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이 교회가 바로 그 집이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져야 돼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 누구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면 되지 않습니다. I'm Christian.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이 오히려 자랑이 돼야 됩니다. 이런 자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감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삶의 보람을 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의 확신, 그분으로 인한 자랑, 그걸 끝까지 붙잡고 견고하게 놓치지 않으면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집이란 하나님의 전해된 권세,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영생과 천국을 유업을 우리가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확신과 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내가 죽는 그 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견고히 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